34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그가 미친 척하며 그의 생명을 겨우겨우 건짐을 받았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비멜렉 앞에서 그가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생명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자고 또 그렇게 오늘 다윗은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8절부터 10절 말씀은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가 되라 라고 다윗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그 선하심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음, 다윗은 이것을 부족함이 없음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음으로 강조하고 심화시켜 나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심, 더 나아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던 거지요. 그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나자 다윗은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을 너희들이 맛보아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았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7절부터 계속되어지는 말씀이었는데요, 7절에서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친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하였는데, 이젠 다윗이 그것을 8절에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표현하면서 다시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와를 찾는 자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에 대한 것을 다윗이 말하였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들이 맛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되심을 너희도 나처럼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 진을 치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1절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이 11절에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들으라 라는 이 히브리어는 주의해서 집중하여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내 말을 주의하여 집중하여 들으라, 그러면 내가 가르치겠다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1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들으라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르치다, 가르치리라 라는 겁니다. 들으라 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으라, 잘 들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고, 가르친다 라는 이 히브리어는 단련되다, 숙달하다, 전문적인 자가 되다 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숙달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내 말을 잘 들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있어서 너희들이 숙달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숙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적당하게 그냥 얼렁뚱땅 뭐 이리저리 하다 듣는 거는 오늘 본문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 말을 들으라 라는 이 들으라와 가르치리로다 라는 이것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주의해서 집중하여 들으면 숙달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숙달된 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그래서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뭐 들어도 안 들어도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라면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주의하여 집중하여 들을 때에 그것으로 우리는 숙달된 자가 된다.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탁월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의 탁월함,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그 신앙생활의 깊이,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주의하여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듯이 모든 관심과 모든 집중력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숙달된,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 숙달된 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수사 의문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2절에 자, 그렇다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오늘 다윗이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과 같이 다윗이 지금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12절과 11절을 여러분들이 거꾸로 읽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느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줄 테니 잘 들으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12절에서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표현을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한다, 이 말은 같은 말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생명을 사모한다, 그리고 연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말하는 거고요, 연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많은 날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복을 원하지 않느냐라는 다윗의 물음인 거죠. 다 그렇지 않느냐?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을 원하는 그런 복을 받고자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테니 잘 들으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과 연결시킨다면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연결시킬 수 있겠죠. 또 여호와의 선하심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선하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족함이 없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음. 이렇게 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음이 결국은 오늘 12절에서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음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테니 잘 들으라. 이걸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날수가 많아지는 것이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복인 경우에는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강건하여 기쁨으로 평안으로 충만할 때 그 인생의 많은 날들은 복입니다. 반면에 인생의 날은 길어졌는데 오래는 사는데 그 삶의 질이 견딜 수 없는,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한 인생이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날이 삶의 질과 양이,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내가 말해줄 테니까, 가르쳐줄 테니까 잘 들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잘 숙달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줄 테니까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에 대한 서론격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어떤 것이냐? 이제 오늘 다윗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첫 번째, 혀를 악에서 금하며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첫 번째, 혀를 악에서 금하며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는 것. 두 번째,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 세 번째, 그래서 화평을 찾아 따르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연결되어져 있지만 그래도 굳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화평을 찾아 따르는 이 화평에 대한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저는 나눴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첫 번째,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혀와 입술이 등장합니다. 얼핏 보면 혀와 입술은 말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다 공통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혀와 입술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으로 볼 때는 다 동일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혀와 입술을 지금 구분을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유 없는 것은 아니니까 왜 다윗은 혀에 대해서, 입술에 대해서 이것을 구분하여 말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단어적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윗은 여기서 이 혀를 내 혀를 악에서 금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혀는 우리의 모든 말에 있어서의 본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혀는 말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이 혀가 먼저 움직입니다. 혀가 움직여져서 그 다음에 우리 말이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한번 여러분 입 안에 혀가 있잖아요. 이 혀가 먼저 구르고요, 혀가 굴러서 이 말이, 안에 있는 말이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혀는요 내적인 겁니다. 오늘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이 혀를 악에서 금하라 라는 말은 이 말의 본질, 이 말의 의도, 말의 목적,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의 1차적인 내적인 것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악에서부터 떨어져야 한다, 금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금하다는 것은 지키다, 보호하다는 건데 악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 건데요? 악한 본성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악한 본성으로부터 우리의 말하는 의도와 본질이 악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 있잖아요. 말에 뭐가 있다 그래요? 씨가 있다 그러죠. 말을 하는데 그 말에는 무언가 모르게 탁 걸리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혀로 이해하시면 정확한 겁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말을 할 때에 악한 의도 또는 악한 목적, 악한 본질,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죠. 악한 의도와 본질과 목적으로서 말을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를테면 비방한다는 그런 비방하고 싶은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뭐 얼마든지 거짓된 마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본질적인 악, 의도적인 악을 너희들이 금해야 한다. 말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그 씨가, 말의 씨가, 본질이, 의도가, 목적이 악에서부터 지켜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입술은요, 이제는 이 혀에서 나온 말이 입술을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이 입술의 말은 외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행위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혀는 우리의 내적인 의도와 본질과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입술은 그 내적인 본질과 의도와 목적을 나타내는 행위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말의 의도와 본질뿐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까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짓말을, 악에서부터 조심해라, 금해야 한다, 지켜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악과 거짓은 여러분 같이 동의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말이 의도나 본질이나 목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말이, 말투가, 이제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이 된다는 거예요? 속이는 말이나 거짓말이나 비방하는 말이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도록, 금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3절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말인데, 이 말의 의도와 본질과 목적뿐 아니라 이 말이 밖으로 나오는 것까지도 너희들이 악에서부터, 거짓에서부터 금하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첫 번째,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의도와 본질이 선해야 하고 의로워야 하며,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선한 말들이 나와야 하는 거죠. 의도와 본질과 목적이 순수하고 의로우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도 순수하고 의롭고 깨끗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있어서 이 말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표현되는 것들이 동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한 내적인 것과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너희들이 악에서부터, 거짓된 것으로부터 너희들이 지켜져야 한다. 의롭게, 선하게 지켜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을 막 함부로 하는 분들 있잖아요. 쉽게 내뱉는 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것이 악에서 떠난 말이 되려면 먼저 내 안에서부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말의 의도와 본질과 목적이 악하냐 선하냐,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그만큼 절제되어지는 경건한 말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14절인데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14절에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라는 행동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13절은 말이었습니다. 말은 여러분, 물론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도 우리가 행동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말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14절에서는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라는 겁니다. 이 악을 버린다라는 이 의미는 악에서 떠난다, 악을 제거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우리의 삶이 어떤 행동이 되어야 하냐면 악에서 떠난, 악을 제거하는 그런 삶을, 행동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삶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두 번째, 삶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 행동이 변화가 되어지고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삶이었는데 악을 따르는 삶이었어요. 악한 대로 살아갔어요. 세상의 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내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악을 따르는 삶이었는데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악을 따르던 삶을 이제는 버리고 떠나서 선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한 것, 의로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말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아무렇게나 말하고 또 말에 씨가 있는 말들을 하고 의도와 목적이 불순한 말들을 했던 우리였다면 이제는 말이 변화가 되는 거죠.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악에서부터 지켜주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말들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변화는 뭐예요? 행동의 변화입니다.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악에서 떠난 선하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굳이 구분을 했는데, 세 번째는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 하반절에 있는 건데요,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세 번째는 화평을 찾아 따른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화평을 찾는 건 여러분, 찾아 따르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화평을 찾아 따르는 자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삶을 통해서 화평을 찾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을 굳이 나눈 것은 이 화평의 의미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서 말과 행동에 대한 변화를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화평을 찾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화평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단어처럼 샬롬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이 악에서부터 금하여지고 선하고 의로운 말들이 되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이것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정립은 방금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우리가 모든 말들을 악에서부터 금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것은 결국 우리의 말과 삶의 변화를 통해서 무엇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의도적인 말을 하고 악한 목적을 가진 말들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악에서 떠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관계의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것이 의롭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관계의 변화는 어떤 관계의 변화냐? 화평의 관계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화평의 관계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오늘 다윗이 무엇을 말하냐면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찾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모든 노력을 기울이다, 힘을 다하라는 뜻이 있고요, 따르다라는 말은 혼신의 힘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라 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애쓰는 겁니다. 마음으로 또 힘을 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힘을 다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복을 받는, 인생에 있어서의 질과 양적인 복을 받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 오늘 다윗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무엇이냐? 말에 있어서 우리가 악에서 떠나야 하고, 우리의 행동이 악에서부터 떠나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의 바른 샬롬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시키는 것이, 이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다. 오늘 다윗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장수한다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오늘 다윗이 반문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우리의 말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악을 금하고 우리가 거짓을 떠나서 항상 의롭고 선한 말을, 본질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하는 그런 자가 되고, 또한 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자의 행동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되어지는 샬롬의 화평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것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숙달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자, 내 말을 잘 들어봐라.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면 얼마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서 숙달된 자가 될 수 있다. 자, 어떻게 하면요? 우리의 말을, 선하고 의로운 말을 하고 우리의 행동이 악에서 떠나 선한 행동을 하여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맺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복, 우리의 인생의 질과 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의 질과 양이 되어지는 복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